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지었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갑절이나 되는 기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잘 지었겠습니까? 잘 못 지었겠습니까? 잘 지었죠. 오랜 기간 잘 지었습니다. 그 규모를 보게 될 때도요, 성전보다 약 4배 정도 큰 그런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거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왕궁을 성전 맞은편에다가 지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 가까운 데 살면서 늘 아버지 앞에 자주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왕궁을 너무 화려하게 너무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용하는, 전체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건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남자는 누구나 1년에 3차례는 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모이니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런데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을 이제 섬기는 신하들하고 뭐 이런 것인데, 성전이 더 크고 왕궁이 작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왕궁이 더 크고 성전은 작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아마 왕궁을 처음에는 자그마하게 지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으면서 점점 또 건물을 한 동 한 동 더 이렇게 늘려간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기가 살 그런 집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데려온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를 지었다. 그럼 2동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 뒤로 이제 넘어가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 앞에 나왔죠?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거 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냐면 이게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웃 나라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침범하지 말자, 혹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면 사돈지간이니까 우리 서로 도와가지고 적을 물리치자. 이래서 정력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애굽의 아내만 삼은 게 아니라 모압, 암몬,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궁을 많이 두게 됐고요. 여기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애굽이 지켜줘야 돼. 모압이 지켜줘야 돼. 해족속도 도움이 되지.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나라 안에서 또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을 전부 자기 아내를 삼아. 거기다가 첩을 300명이나 더 주었어요. 1000명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궁을 자꾸 크게 넓힐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솔로몬처럼 제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아주 중심을 잡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비중이 더 커지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잘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집을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게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궁전을 지으면서도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해서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 금속을 잘 이렇게 다루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이제 또 몇 가지를 더 만들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든 게 바로 놋 기둥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놋을 비롯해서 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만드는 사람인데요. 15절에 보시면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놋 기둥을 둘을 만들었어요. 이 성전 그러니까 현관 양쪽에 놋으로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밋밋한 이런 기둥이 아니라 기둥 끝에 아름답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둥 머리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둥 머리 부분에 이제 석류를 이렇게 석류를 한 그물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백합화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류는 하나님의 진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둥을 만들면서 석류를 이렇게 노수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순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원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이 두 기둥이 다 이렇게 버티고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기둥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기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마치 자기가 세운 줄로 착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세웠다. 그런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권능이 그에게 있다. 힘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세워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워가실 것이다. 이 기둥을 딱 세우게 하셨어요. 건물의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건물이 든든하게 서려면 기초가 바로 돼야 되죠. 기초가 바로 돼요. 그리고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대부분 부실공사를 한 것들이 이 기둥, 요즘은 이 기둥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는데 이 철근을 가는 거를 사용을 한다든지 철근 숫자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비를 줄이고 건축업자들이 이익을 남겨 먹게 되면 그게 바로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진이 난다고 하면 흔들흔들해가지고 멀쩡한 기둥 같은데 똑같은 기둥 같은데 부실공사를 한 거는 금이 갈라지면서 기울어지면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바로 돼야 되고요. 근데 이 교회의 기초는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에서부터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기둥이 잘 세워져야 돼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중심이 된 가운데 든든한 기둥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기둥을 아무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철근으로 또 철제 빔 같은 걸로 기둥을 하지만 옛날에는 나무 기둥을 세웠어요. 나무 기둥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는 노수로 기둥을 세웠다.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아연을 이렇게 합금을 한 건데 굉장히 강한 그런 금속이죠. 아주 단단한 견고성과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수로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은
약하면 안 됩니다. 나무 기둥이라고 하면 나무가요. 기둥하는 종자가 따로 있어요. 미류나무, 여러분 미류나무 아시나요? 미류나무 같은 거는 기둥을 못합니다. 이 미류나무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이쑤시개 뭐 이런 것들, 성냥개비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할 수가 없어요. 종자가 나무가 단단한 종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게 되면 투칼립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 도끼로 찍어도 이 도끼날이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나무예요. 이런 걸 기둥으로 삼으면 그 집이 단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무 종자가 기둥할 만한 종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 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기둥이 될 만한 좋은 종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다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이제 겨우 가난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이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라야 됩니다. 자라면서 점점 나무가 굵어져야 되죠.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둥은 꼿꼿하게 자라야지. 기둥이 구불구불하면 그거는 무게를 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꼿꼿하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삐뚤어진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늘 나가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꼿꼿하게 오늘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게 또 꼿꼿한 거잖아요. 근데 기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 능력이 쓰시니까 되는 건데, 이따간 사람들은 에휴 아무것도 안 돼. 뭐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둥이 되려면 이겨야 돼요.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온실에서 키운다 그러면 그게 강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배들이 돛단되어 있잖아요. 돛을 다는데 그 돛을 달기 위해서
중앙에 긴 나무를 세우잖아요. 긴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제 철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철을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돛을 세우는 그 나무는 나무나 쓰지 않는다. 이 바닷가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 바닷가 제일 앞에 있는 나무 그거를 쓴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나무는 앞에 있는 나무가 가려주기 때문에 태풍이 막 불고 해도 좀 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나무는 그냥 받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 그걸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돛으로 세워야지 이 돛이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 시련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우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을 두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거를 통과를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같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굵어야 돼요. 굵어야 돼. 가늘으면 안 됩니다. 통이 커야 돼요. 통이 커야 돼요. 생각해보면 째째하게 그렇게 통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굵어야지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왜 마음이 좁으냐? 야긴과 보아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권능이 있다. 이 믿음에 견고히 서면 통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한계, 자기의 연약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점점 이게 통이 작아져서 째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기둥은 교회에 있어야지 성전의 기둥이 돼요. 교회에 있어요. 나무가 저 나무가 있는데 그게 저쪽 산에 있다 그러면 그 기둥이 아니죠. 들판에 있다. 그 기둥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은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둥이 되려면 늘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야지 돼요. 그래야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하나인 집이 없습니다. 기둥은 적어도 4개 정도 되죠. 큰 건물은 기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기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제일이다 그러면 너희들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을 할 때 그럴 때 든든한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으로 잘 갖춰지게 되면 이런 기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권능이 있다. 이게 확실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어도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둥이 바로 된 사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둥인 것입니다. 좋은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23절부터 보면 바다를 노수로 부어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기둥도 없었죠. 성막에는 기둥도 없었고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성전은 달라요. 물두멍도 있지만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물이 많은 곳이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많이 담는 것이라고 해서 바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여기 그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 직경이 10규빗이라. 직경이 10규빗. 10규빗이면 5m 정도 되는 거예요. 5m. 굉장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 밑에는 12마리 소가 받치고 있게 그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12마리 소가 많은 물을 담은 이 바다를 딱 버티고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것이냐? 이 바다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결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손, 발을 씻고 하는 이걸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들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돼요. 이걸 씻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주님의 보혈로 씻죠. 또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이 바다가 큰 물이 있어서 다 그 많은 제사장들이 다 씻은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은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구나. 내가 더러워진 상태였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도 하지만 말씀을 자꾸 성전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또 이 출렁출렁 많은 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서 성결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지.
말씀도 하나도 없고 죄가 많은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롯 바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롯 바다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27절부터 물두멍 받침을 만들라고 하시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성전에는 물두멍이 10개나 돼요.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그 제물들을 씻는 곳입니다. 다르지요?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그런 것이었는데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씻는 바다와 또 제물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성막에서 더 발전된 게 성전이죠. 더 온전하게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물두멍을 많이 10개를 만들어 놓고 그 물두멍도 아주 받침을 멋있게 여기 성경대로 보면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사자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건 구약시대 때는 무슨 소나 양 이런 것들 제물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자와 같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는 주인이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묵묵하게 그 일을 해요. 숨을 푹 내쉬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논밭을 가는지 쟁기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물두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와 같이 묵묵히 헌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 모양을 그 물두멍 받침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게 하셨는데 천사들은 봉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수종들어 드리듯이 우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환 모양을 만들어서 새겼는데 이 화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을 받을 때 기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면 안 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하고 다르게 이렇게 바다를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부삽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금단과 금상과 등잔대 이런 것들 금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이어서 쭉 나오고요. 뒤에 시간이 없어서 50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0절에 보시면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별별 걸 다 만들었는데요. 심지어는 지성소 성소에 이 문이 있잖아요. 문이 성막에서는 문이 짜져 있는 이렇게 문이 헝겊문 같은 그런 문이었는데 성전은 그런 문이 아니에요. 이 문에는 돌적이가 있었던 건데 이 돌적이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숨어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재료들을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이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을 따라서 이렇게 다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완성을 했는데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 만들고도 남았어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둥이 되려고 해야 돼요. 기둥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 만들어서 성결하고 그리고 물두멍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만드는 데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꼭 그 후궁들을 위해서 자꾸 흔들려가고 그쪽에 치우치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